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특별히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주의 청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인생의 등불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복잡한 생각들 주께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매년 11월에 감사의 달, 또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물에 대해서, 헌금 생활, 물질의 생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11월 13일 금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2023년 내년 12월에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꼭 전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청지기 생활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저 먼 조국,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 지난주에 저 경상북도 봉화군이라는 그 군에 위치한 한 마을 집안에 불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 집에 불을 끄게 됐습니다. 집 주인 70대가 되는 이 노 부부는 소방대원들에게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렸답니다. 평생 동안 우리 생활비를 아껴둔 1,500만 원이 저 안방과 작은 방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은 이 부부의 간곡한 애타는 부탁을 듣고 무너진 건물 더미를 파헤치고 아직도 불에 타지 않은 나머지 900만 원 정도를 찾아서 그 노 부부에게 돌려줬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정말 미국 문화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부탁인데, 더 놀라운 것은 소방대원들이 그 불길을 뚫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노부부의 부탁을 들어줘서 돈을 찾아준 것입니다. 이 노부부에게는 돈이라는 것은 삶의 정말 소중한 뗄래 뗄 수 없는 일부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분명한 것은 돈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뗄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에 한때 가장 많은 소득을 세금으로 냈던 고레카와 긴조라는 그 사업가가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목숨을 내걸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일본 최고의 고소득 세금 납부자가 됐다. 그런 글을 솔직하게 적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은 평생 동안 열심히 수고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은 성공과 능력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만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한다는 것,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당신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열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성품, 더 나아가서 신앙이 건강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충성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돈에 대한, 물질 생활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요, 정직이요,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정직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도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평생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를 많이 흘린 그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이 왕위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일을 맡겨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직접 건축할 수 없었지만은 건축 준비에 앞장섰고 헌신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솔로몬 때 평안하게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자원을 모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윗은 미래 성전 건축을 그렇게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과 백성들이 자신을 본받아 함께 헌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시옵소서 말씀합니다. 다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다음 절 17절 11절과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하교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그 위대한 나라를 세운 그의 능력, 영광, 승리 그리고 위엄과 나라의 그 주권, 최고 통치권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주의 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선언합니까?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다. 다 주의 손에서 왔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새 번역으로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선언합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40년 동안 절대 권력을 누린 그 많은 업적을 가진 이 다윗이 백성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어진 권력과 재산이 누구에서 왔고 왜 자신에게 그런 힘이 주었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받는 이유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소유와 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가진 재산 전부 나의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땅, 부동산, 그리고 뱅크 세이빙 어카운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입니다 선언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전반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합니다. 내 능력, 세상의 조건, 열심, 유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재물 얻은 능력주의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재산 관리인 또 청지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 관리인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늘 잊지 말을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뚫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내 주, my Lord,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주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을 인생의 운명이 있지만은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라 이런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방문객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주인으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확실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겸손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생각의 전환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혁명이 경험돼야 됩니다. 내 생명을 포함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분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까지 청지기로 그분에게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경영해서 얻은 수입이나 미래의 투자를 위해 은행에 빌린 자본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사의 공금을 잘 관리하는 책임이 주어졌어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그 회사 몇몇 직원이 서로 짜가지고 회사 공금 몇 억 수십억 횡령한 그 사건을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만일 직원이 회사의 돈을 그 회사의 주인이 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돈처럼 막 쓰고 다니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곧 직장을 그만두고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 주인이 과연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재물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돈의 사용법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돈의 힘에 내가 끌려가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선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돈이 주인 되어 돈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필요가 생겼을 때 누구와 먼저 상합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게 됩니까? 여러분의 은혜 어카운트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갑, 은행 잔고를 살펴보면서 참 어렵네요. 주님의 일에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은 즉 나의 지갑, 나의 소유, 내 은행 밸런스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신실한 종이라면 먼저 주인 되신 누구의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시고 물질 생활에서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재정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습득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법. 청지기로서 재산관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계명에서 배우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달란트 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것을 배가실 수 있는 만큼 계속 늘리는 것이죠.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줄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고 나누어야 됩니다. 이런 생활에 누기 위해서는 우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를 짧게 그렸는데요.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쓰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쓰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나와 가족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세금을 내는 것, 또 어떤 특별한 그 책임 있는 부분에다가 매달 지불하는 것, 다 나와 관계된 것이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5번째는 헌금하는 것이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액수가 있어요. 무엇을 가장 먼저 쓰게 됩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어느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가장 밑부분에 다가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이거 하니까 안 돼요, 안 돼.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지난 5,000년간의 한국의 역사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은 가장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2021세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대적인 풍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대화 속에 보면 항상 여유가 없고 항상 부족하고 쪼들린다는 사람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없고 베풀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인들도 분명히 현실에 합당해 줄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게 되어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병원비로 어떠한 일로 큰 지출을 해야 만드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가 없어서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큰 원인을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수입보다 지출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너무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당장 써야 할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쪼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대부분이 다 나를 위한 것이지요. 나의 필요, 나의 만족 우선순위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한 달 전에 그토록 원했던 노트북을 구입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노트북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더 큰 성능, 더 빠른 그런 시스템이 정착된 노트북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 친구가 노트북을 보여주면서 그토록 힘겹게 모아두어서 얻은 노트북이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만 해도 그토록 만족스럽고 즐거워했던 노트북이 이제는 불만족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다 보니까요.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걸 볼 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것, 더 비싼 것 가지고 싶어하는 대상은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될 수 있어요. 전에는 전화기도 고장이 나면 바꿨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데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가지고 트레이드 해준다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꼭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유행과 문화, 끊임없이 사람의 불만족을 충동치고 욕심을 부추게 되면서 계속 소비 문화를 불에 계속 지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생활 습관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뒤처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쪼들리고 인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12절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풍조나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실제로 적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족하는 것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처럼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물질과 삶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만일 물질의 소유가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을 주는 요소라면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워할 그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고 불만족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 일생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 그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신학을 하다가 나중에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앙과 완전히 떨어지고 자기가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특별한 문학의 재능을 가지고 10년 만에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 되고 엄청난 부를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지중해에서 요트와 노르망디 대저택, 파리의 호화 아파트,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들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대중들은 그 작품을 통해 환호와 찬사를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가 묻힌 묘비병에 말년에 그 입술로 쉴 새 없이 말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 못했다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해도, 모두가 부러워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험하다면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 못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죠. 물질을 통해, 소유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거주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 베푸신 사랑을 포함한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해석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자주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불만족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어떤 것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진정한 만족을 여러분은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물로 하나님을 경유하라. 신실한 청지기의 세 번째 요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한 인간, 한 개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이룬 왕국이 아니라 절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께 다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 헌신의 조건을,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바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에서 거저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데 다윗의 마음이 아깝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기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17절에 이렇게 다시 담아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자원한다, 즐거워한다, 반복적으로 마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서에도 우리가 주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17절과 18절 말씀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바로 이 예물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처음에 드렸다가 나중에 돌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그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몇십 년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소유, 성공만을 위한 그런 자녀를 향한 그런 기대, 이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는 것, 이것이 더 우선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친 마음의 중심, 시간과 물질들이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시고 더 많은 물질을 기꺼이 더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들의 참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모든 부모에게, 또한 다음 세대를 책임짓는 모든 영적인 리더들에게, 전 세대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구제를 하고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나의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재물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까?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동참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반드시 함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알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크리스찬들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의 필요만을 채우는 인생이 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천 열배로 주님을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등에 해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모든 삶은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지켜돌봐 주시겠다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선단체하는 기부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바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기부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근거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단체나 기관에게 목적을 두고 주는 것이 기부예요. 하지만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먼저 선행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 빠졌던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통해 수입을 주시고 삶의 형편을 신실하게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드린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루를 사셔야 돼요. 헌금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게 되면 헌금의 정신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드려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부담스럽게 기쁨이 없이 습관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헌금상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으로 오셔서 비즈니스 시작하시거나 정착하시면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미국 와서 이 물질적인 문제로 엄청나게 고생도 해봤고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한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더욱 열심히 생활하셔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자리를 잡히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1년 365일 불철주야로 돌봐주신 신실한 은혜임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를 표하셔야 돼요.
청교도 목사님으로 섬겼던 리처드 백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왜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가?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재정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충분히 감사할 주권이 넘쳐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가장 귀한 주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실한 주의 청지기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 속에서 천국의 상급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미래에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주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이 세상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위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부족하고 늘 쪼들리는 마음이 좁아지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영적으로 부해지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탐욕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